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적 여럿에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계시냐면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에는 안 가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 갖다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이 유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다 크게 저 세 지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만 보내시고 저 유대 지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는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기 싫어서 유대지방을 가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말을 갖다가 두 번 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아무 때나 그 뜻을 갖다가 이루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 자신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얼마 동안 계셨냐면 약 6개월 동안 갈릴리 주변에서만 이렇게 머물러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하고요,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 1절과 2절이지만 이 사이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이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6개월 동안에 뭘 하셨는지는 마태복음 15장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뭘 하셨냐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신 일, 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왜 분별할지 모르냐라고 이렇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갖다가 조심하라고 하신 일, 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일이 있고, 그 위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아이를 갖다가 고치시고 나서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너희들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비유를 드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갖다가 탕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이 6개월 사이에 갈릴 주변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간도 약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3절과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만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좁은 곳에서만 자꾸 뭔가를 하는데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만 있는 게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은요, 이 4절을 갖다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갖다 많은 사람들에 드러내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기 갈릴리라는 시골 촌에 묻혀서 이렇게 있지 말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일하고 싶으면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건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 갖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갖다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런 표적들, 말씀들 갖다가 들었고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 갖다 믿질 않았어요.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5절을 갖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숨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있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유대로 가서 해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장 41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왜 그랬냐면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형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인데, 그죠? 우리 형제인데, 여러분 형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친척들과 형제들이 예수님 갖다 어떻게까지 생각했냐?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미쳐서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말은 결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모두 다가 믿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표적을 봐도 믿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또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표적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 응답들은요 우리가 경험해왔고 또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 충성할 것 같은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오면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들 좀 돌아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했다고요. 또 기도응답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나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얼마나 그게 오래 갔나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갖다가 그게 얼마나 잘 이겨나가게 했나요? 또 지금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갖다가 얼마나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실 잘 이겨내지도 못해요. 또다시 흔들리고 갈등하고 소위 작심삼일되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들 갖다 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표적만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 세대가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죠. 이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어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제서야 예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박해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걸 갖다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갖다 투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나 어떤 이정, 예를 들면 병든 몸이나 암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바른 믿음을 갖다 가지게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요란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꾸준히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 또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에 흔들리고 믿음마저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형제들은 믿어줘야 되는데 그 형제들마저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자기 형 예수를 갖다 믿지 않고 심지어는 미쳤다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 하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할 건요, 세상은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자신들 갖다가 드러내라고 부추긴다는 거죠. 물론 좋은 의미의 부추김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추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 부추기기도 합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거, 네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다는 거,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 자신을 갖다 드러내라고 자꾸 마음속에서 부추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또 사역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갖다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갖다 하고 싶은데 자신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부추김에 걸려 넘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갖다 드러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에 가서 자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계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유대에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때와 너희 때를 갖다 구별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다르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까이 있다, 도착하다, 그리고 준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올라갈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들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어딜 가는데 뭔가 준비 안 됐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나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 너 먼저 가, 또는 당신 먼저 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8절에서는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에서 성육신하신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해요. 때가 참에.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찾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야 일하시는 경우를 갖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건데 아직은 가나안 땅을 갖다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악의 양이 있는데 아직은 그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4대가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악의 양을 갖다 다 채울 거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심판 때도 어떠했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가득함이란 말도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양이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심이라는 단어는요. 노아 홍수 때 사용된 이 가득함이라는 단어와 그 히브리 원문을 보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이와 가득함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록 도둑같이 오지만 그때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러게 하나님만 아신다. 왜 하나님 정하셨습니까? 그 때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다시 보내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도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를 갖다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행하시는 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생활을 갖다가 학교에서 시간표라고 해서 짜주죠. 지금은 토요일 안 가지만 우리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갔죠. 몇 시에 학교에 오고 몇 시에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몇 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에 가서 뭘 해가지고 오는지 다시 말해서 숙제하는까지도 짜여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활동을 했어요. 이후 장성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학교처럼은 아니지만 나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큰 시간표와 그의 자신이 맡은 크고 작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진 시간표 속에서 일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갖다 시작해요. 하나님께 하루를 갖다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일터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갖다가 열심히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또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갖다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화목케 하라고 하신 사명과 복음의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성도들마다 조금씩은요 다를 수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학년마다 반마다 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한 배우는 과목도 조금씩 다르듯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큰 틀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고 바라신 일들 또한 사명들이 조금씩은요 다르니까 그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번거롭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지 않은 건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게,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게 자기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갈 때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 예수님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갖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 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또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자녀에게 뭘 기대하거나 원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갖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못해요.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과 충성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물질 사용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렇죠? 한번 우리 각자가 자신들에게 좀 물어봐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 다 하지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갖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아까운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바라는 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갖다가 내 때라고 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지 결코 예수님 자신이 그 때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하셨고 또한 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앞서서 가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갖다 기다리란 말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를 갖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두른다고 조급해한다고 애를 태운다고 반대로 우리가 느긋해한다고 그때가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죠?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막 서두른다고 해서 기차가 나에 맞춰서 와주지 않죠.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겁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한 마음에 이스마엘을 갖다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이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갖다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이삭을 갖다 낳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요, 나름 잘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만 않아요, 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린요, 때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때를 갖다 놓치거나 또는 그때를 갖다가 기다리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때를 갖다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갖다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뭔가?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룰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때, 응답하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적당한 때 뭐예요?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알맞은 때.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알맞은 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무 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갖다 주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갖다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육신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갖다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과 은혜를 갖다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